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애국과의 헛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본문인데 7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의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약탈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금 상황은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줄 보물들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17절, 내일 본문 18절에서 33절까지가 연결이 돼요. 내일 본문까지 역사적 배경이 같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오늘 설교 초반과 내일 설교 초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와 남유다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관련된 내용은 열왕기 하 18장 19장 그리고 이사야 37장과도 연결이 돼요. 조금 다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어디였죠?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몇 년에 멸망시키죠? 722년에 멸망시키고 이제 기세를 모아서 남유다를 압박을 해요.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무려 그 기세를 몰아 두 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 이름이 사네립이거든요.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인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회유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랍사게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남유다 관리들은 분노합니다. 왜요? 화가 나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왜 대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응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애통해하면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으로 그의 속에 두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죽으리라. 너희를 조롱하는 그 랍삭에 돌아가 죽을 거야. 사내립도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시점은 조금 달라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지점인데, 자, 그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애굽은 구스, 에디오피아죠. 구스 왕 다르하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르하가 남유다를 도와서 아수르에 대항한다는 소식을 아수르 대변인 랍사게가 듣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조롱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37장과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의 상황은 언제인가? 아수르가 타네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이 37장 내용 전에 압박해 오자 불안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꼼수를 부리던 때입니다. 근데 이 꼼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내립이 오는 게 37장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하죠. 내일도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한번 듣고 내일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회유하고 조롱하는 열왕기하 19장은 애굽을 의지하려는 일이 실패한 이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흐름.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위기가 오니까 애국과의 비밀 동맹을 하려는 그 내용.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국과 비밀 동맹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애국은 가만히 앉는 라합에 불과하다. 라합은 그냥 용이거든요. 용의 이름입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침공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유다가 애굽과 비밀리에 동맹하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는 거 헛된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의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이 사신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고 애굽에 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하다. 누가요? 애굽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너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사야의 입을 막아버려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예언도 하지 마.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굽이 위기에 처하면 말 타고 도망가면 돼 라고 하면서 또 콧방귀를 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 그렇게 하면 결국 도망자가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정세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 애굽은 정통 왕조가 아니라 구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 애굽과 구스의 군사력은 아수르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애굽까지 다스리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잖아요. 왕궁 곡간을 열고 조공을 바칩니다. 물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 전에 아수르의 거의 식민지 신세가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천사에 의해서 죽는 사건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전입니다. 지금 도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애굽을 붙잡는 남유다의 모습, 그들을 향한 이사야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PPT 볼까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야, 너희들 조용히 해. 지금 헛된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유다는 작은 나라고요. 애국과 아수르는 커요. 헤비급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불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애국을 택하죠.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인간적인 꼼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건이 보여주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무너뜨립니다. 하룻밤에 무너뜨리죠. 이게 바로 남유다가 살 길이에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죠. 하나님 우리도 좀 힘을 줘서 우리도 떡덩거리면서 그런 천사를 통한 기적적 도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좀 그들 무찌르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힘을 가졌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런데 사내립을 통한 조롱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죽는 것은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30장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사야 30장은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불안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과 비밀 동맹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하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겪고 나서 비로소 히스기야가 깨닫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찌르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이 흐름이 좀 이해되시죠? 이 역사적 내용이 이해돼야 이사야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사이에 껴있는 남유다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눈앞의 불안을 이기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떨 때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항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죠. 야, 너희가 의지하려는 그 애굽 아수르보다 내가 그 위에 있다. 너의 삶의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애굽과 아수르 위에 있는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막막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전긍긍하십니까? 우리는 늘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이 아침만큼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에 좀 귀를 닫고요. 눈과 귀를 닫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막해하는 전전긍긍해하는 그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붙잡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오롯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 그 사람 주님이 그 위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굽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전긍긍하는 문제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